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옛날 그 조상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인돌이 최근 연구 결과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돌제단이었다는 학설이 나오면서 세계 학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세계에 분포된 고인돌의 숫자가 약 6만 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4만 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세계의 유력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고인돌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인돌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탄소 측정 연대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한반도에서 퍼져나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인돌은 무덤이다, 고대 사람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고인돌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제단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검증을 하고 고고학이라든가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연구를 한 그 내용이지요. 근데 이 고인돌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고인돌을 보니까 모두가 다 자연석 그대로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판판한 돌을 상판에 얹어 놓은 것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 과거에 이제 이주해 왔던 그런 선조들이 그 영향 그대로 이제 이어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고인돌은 한결같이 손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그대로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리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그 유력한 학자들이 그런 분야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인돌을 연구한 결과 고인돌 상판에 불을 피우고 제물을 태운 흔적까지 고스란히
있었던 것을 볼 때 이것은 재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우리 민족의 뿌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이주해 온 욥단 족속이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인도를 통해서도 밝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민족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역사가 포함되어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했다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자기네들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외국에서 온 독일에서 오고 히브리에 이스라엘에서 오고 한 미국에서 오고 한 그러한 역사가들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고 고고학을 통해서 검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바로 욥단 족속이고 욥단 족속은 천신민족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민족이었고 또 그것이 고스란히 고대의 우리 조상들의 제사 문화 속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러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어떻게 이주해 와서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셈족으로서 벨렉 족속은 이스라엘로 서쪽으로 갔고 욥단 족속은 동쪽으로 와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자리 잡았던 이 근거들을 정확하게 고고학을 통해서 검증만 된다면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 될 수 있다. 온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유다에게 새롭게 하신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포도를 심고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포도원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준 메시지입니다. 특히 포도를 심은 자가 그 과실을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한 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분명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처참해요. 이 포로라는 게 무슨 인권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변변했겠습니까? 그러니 포로 생활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건데 그러나 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그 땅에서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먹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됐겠으며 어떻게든지 참고 견뎌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현재 포로 생활을 견뎌내는 에너지가 됐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포도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그 포도에서 나온 포도즙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심판과 경고용으로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에스겔 15장에 보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지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신 단어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포도주 틀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왜 마지막에 가서 포도주 틀에다가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저장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면 상관이 없는데, 변질된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당연히 이것은 음녀가, 거짓 선지자가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신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음녀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이 목적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가 제공하는 포도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기 전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이 변질된 포도주인지 아니면 음행의 포도주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정상적인 맑은 포도주인지 이것을 분별해 내야 되는 거지요. 본문에서 포도를 심은 자가 먹는다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며 노력한 결실을 직접 수확하는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이 심고 가꾼 포도나무에서 직접 포도를 따서 먹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땅에다가 심고 가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작년까지 봄이 되면 교회 앞에다가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호박도 심고 상추와 아사기 고추를 심어서 수확을 했었습니다. 땅을 파고 일구고 또 필요한 모종을 사다가 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제가 손수 일구고 가꾸고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넝쿨이 뻗어서 애호박이 열릴 때는 애호박을 수확하고 상추가 자라면 상추를 수확한다. 내가 심은 곳에서 내가 수확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또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고 수확하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틈틈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
만약에 제가 그토록 공을 들여서 채소를 심고 거름을 주며 가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누가 그것을 다 뜯어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누가 그랬냐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번번이 내가 애써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수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그것을 다 거두어갔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겠죠. 왜냐? 애써서 수고해서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 수중으로 들어오지 않고 누군가가 뿌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도 간다면 그 수고를 뭐를 하겠어요. 올해도 제가 그 빈 땅이 저쪽 우리 집 뒤에 가면 빈 땅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비료 한 푸대, 퇴비 한 푸대 갖다가 쏟고 상추를 심었었어요. 호박 한 뿌리하고 호박 두 뿌리하고 상추 12폭인가 이렇게 사다가 심었는데 워낙 박토다 보니까 호박은 잘 안 되고요. 상추는 돼서 한 3번인가 이렇게 그 상추 잎을 따다가 먹었는데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딸 수 있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했었어요. 봄에.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누가 다 따갔는지 아니면 동물이 와가지고 그것을 뜯어먹었는지. 그러니까 더 이상 돌보기가 싫은 거 있죠. 그것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상추 잎을 따줘야 위로 키가 쭉쭉쭉 크면서 위에서 키가 크더라도 위에 남은 상추 잎을 딸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중에는 꽃이 피고 씨앗이 생겨서 거기 바닥에 떨어지면 거기서 또 싹이 나서 늦 가을이면 또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그냥 다 잘라버렸으니까 더 이상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방치했다가 며칠 전에 운동 나가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잡초가 그냥 이렇게 다 무성해가지고 덮여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수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 내가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심었으면 내 손으로 그것을 거두어들인다. 내 거다 그거는. 그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든가 포로가 된다면 자신들이 심고 가꾸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순간이 되면 포도를 심고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외부의 침략도 없고 고난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면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장하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겠고 포도원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손으로 심고 가꾼 포도를 직접 먹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와서 결실을 온전히 누리는 안정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먹고 또 살아가는 행복한 그 삶에 대한
연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야 무슨 파수꾼이 있겠어요. 노예인데 다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이것이 생활인데 그들에게 별도의 파수꾼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이 어디서 외친다 그랬느냐? 바벨론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에브라임 산지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산악지대이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이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은 아니지요.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지요, 야곱에게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자인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이유가 다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가 쭉 이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는 두 지파가 빠져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는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이제 레위지파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지파가 빠지고, 그러니까 레위지파와 요셉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할 때 가서는 12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 에브라임 산지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파수꾼이 올라가서 외치는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서 법궤, 성막이 안치되고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가 실로였어요. 실로. 거기에 법궤가 안치됐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유명한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요. 형에서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이 미스바예요. 실로, 베델, 미스바.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실로, 베델, 미스바, 이것이 위치해 있는 땅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가.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실로, 베델, 미스바가 밀집되어 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이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단어는 에브라임 산지, 산악지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신앙, 그리고 삶의 터전이 녹아있는 상징적인 장소였고, 거기서 파수꾼이 외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쳐야 맞을 거 아니에요? 왜 에브라임에서 산악지대에서 외쳐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여기에도 스며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외친다라고 했는데, 이 파수꾼은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책,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파수대에 올라가서, 높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또는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아프지 않고 일을 잘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밖으로는 적을, 안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보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올라가서 파수를 하다가 적군이 저 멀리에서 쳐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대비하도록 통보를 해주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한다든가, 남자들은 나와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한다든가, 여자는 또 어디로 뭐 숨는다든가, 대피한다든가, 어린 아기들 데리고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단순히 성을 지키는 보초의 개념을 넘어서 영적인 책임과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알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안전하냐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성을 수축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이 안전하냐는 파수꾼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파수꾼이 늘 깨어있으면서 보초를 서다가 성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인다든가, 성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신속하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 성 안에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부자와 잘난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버글버글 한다고 할지라도, 파수꾼이 망루에 올라가서 밖의 소식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거나, 파수꾼이 파수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맨날 잠들어 있다면 그 성은 잠자는 성인 겁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그 성은 깨어있는 성이고,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그 성은 잠자는 성인 겁니다. 제가 22살 되던 4월 3일 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가기 전에는 뭐 군인들 생활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죠. 어리기도 하지만 어쩌다 뭐 군인들 보면, 제가 살던 그 지역에도, 동네에도 미군 부대도 있었고 공군 부대도 있었고 육군 부대도 있었고 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대부분이 그때 어렸을 때 본 군인들은 어쩌다 나가서 사격이나 한다든가, 아니면은 구보를 한다든가, 또 보초를 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로 봤어요. 후방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막상 군대에 가서 경험해보니까 훈련도 고되고 잠시 잠깐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고 시키는 게 많고 훈련하는 게 많은지 아주 성가시고 귀찮게 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적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총 쏘는 훈련도 했고, 각개전투 훈련도 다 했고,
여러 가지 훈련을 다 했지만 그 중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적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교육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북한군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모자는 어떤 모자를 썼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고 그들이 들고 있는 소총은 무엇이고 탱크는 어떻게 생겼고 북한의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이고 전투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배워요. 왜 그렇겠어요? 적하고 대치해 있고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의 무기를 모르고 적군의 생김새나 그들의 복장을 제대로 모른다면 식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군에 해당하는 사단의 정체, 사단이 나타나면 하는 일, 그리고 사단이 나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분별해서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중요하고요. 파수꾼이 있어야 될 곳은 성벽 위이고 망대 꼭대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위치와 수준이 높은 곳에 있어야지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밑바닥에 백성들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서 나팔을 불거나 크게 외쳐서 경고하는 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도자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설교자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 그래서 밖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나타나면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엇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죠. 그래야 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로는 자기네들이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무슨 파수꾼이겠어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은 자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성경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에스겔을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대표적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 맞다면 주의 종이라고 대접이나 받고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해야 될 말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파수꾼이고 주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감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가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그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학벌과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파수꾼이 아닌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파수꾼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파수꾼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파수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을 부는 일이에요. 계시록에 나팔이 나오잖아요. 7 나팔. 그 7 나팔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 나팔 불 때까지 그 나팔이 불 때마다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때그때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보면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9장에 가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즉 황충이와 마병대에 대해서 두 가지 나팔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 마지막 나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인데 이것이 7째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이고 또 이 7째 나팔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기 때문에 7대접, 7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7번째 나팔 속에 7대접, 즉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나와서 나팔을 불면 그것은 신호이고 경고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앙적으로 준비 태세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팔수가 첫째 나팔부터 순차적으로 나팔을 부는데 나팔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기상 나팔인지 취침 나팔인지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분별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파수꾼들은 똑같이 땅에 발디디고 땅에서 살지만 영적인 차원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해야 되고 또 높은 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임박해지면 들은 것과 본 것을 상세하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있지만 파수꾼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시온은 성경과 역사와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시온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시온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시온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해방되어서 자기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드디어 파수꾼이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알려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의 몸은 지금 반모섬에 그대로 있지만 사도 요한의 영은 차원이 높은 차원, 하나님이 계신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로 끌어올리셔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의 차원이 올라가면 드디어 계시록의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영의 차원이 올라가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계시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올라갔단 말입니다. 계시록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의 차원에 젖어서 땅의 것에 익숙해서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지만 저 위의 것을 향해서, 높은 것을 향해서, 하늘의 것을 향해서 올라가고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하며 높은 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다 알 수 있지만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후퇴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인본주의로 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가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50명, 40명, 30명,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에레미야가 1장에서.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땅의 것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은들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겠느냐 말입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교회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신앙은 끝까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세속주의가 침투해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섞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수하는 것이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담이 있어야 된다. 경계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수꾼과 같이 깨어있는 신앙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고, 사실 올라가면 다 해결돼요. 안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올라가면 사실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온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러한 날이 너희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시온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닥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한다면 땅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위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하며 가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높은 것에 두고 위의 것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대나무 죽순이 어느 날 쭉 자라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시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다시 높여주시고,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수준과 차원을 높이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개를 들어야 돼요.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절대 못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다든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고 의욕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고개를 들고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원리예요, 이거는. 결론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새롭게 말씀하신 것은 새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31장에서 계속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새 언약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제목은 여호와가 새롭게 하신 말씀 이렇게 뽑지만
사실상 그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새 언약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주신 것은 포도를 심은 자가 먹고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르며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높은 곳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떤 경우도 변질되거나 퇴보하지 말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높은 데다가 뜻을 두고 목표를 두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수꾼과 같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주